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4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한 과부의 빈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우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부르짖음과 간청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불행히도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 형편이 크게 어려워졌는데요. 생활비로 꾼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꾸어주고 그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그나 혹은 그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었죠. 또 돈을 꾸어주고 나서 이자를 받거나 그 형편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생존의 위협을 가해서도 안 됐습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다음으로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종을 삼고 또 돈을 꾸어줘도 채권자처럼 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또 돈을 꾸어주는 게 가난한 이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남편을 잃은 이 여인에게 돈을 꾸어주고 갚지 못하자 두 아들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자기 사정을 호소하게 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 역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녀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묻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그녀는 집에 아직 한 그릇의 기름이 남아있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엘리사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빌려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했죠. 그녀를 아끼는 이웃들 역시 그녀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빈 그릇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그들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빌려주는 그 빈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보내줄 순 없었지만 그 여인이 요청하는 대로 기쁨으로 빈 그릇을 빌려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그릇에 겨우 담길 만큼의 양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사방, 온 동네에서 빌려온 그 수많은 그릇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돈을 꿔줬던 사람은 그 여인이 가졌던 빈 그릇이 점점 더 비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녀의 아들들을 취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정확히 그 반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녀의 빈 그릇을 채워주셨고 그녀를 딱하게 여겨서 자기 집의 빈 그릇을 아낌없이 빌려주었던 이웃들의 빈 그릇을 또한 채워주셨던 것이죠. 죽은 선지자의 아내에게 돈을 꾸어준 대가로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체주와 같이 우리 역시 욕심으로 우리의 그릇을 다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고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그의 형편을 어렵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 가든지에 관계없이 내 식탁에 더 많은 음식을 올리고 내 빈 그릇에 더 많은 음식을 채우는 것에 온갖 관심을 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 밥그릇을 채우고 또 자기의 빈 그릇을 채우는 게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 차 있고 집마다 또 창고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물건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다가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이 또한 있기 때문이죠. 취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옥중 시인의 빈 그릇이라는 시가 이 점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넘치는 그릇보다 빈 그릇이 아름다워. 바람도 담아보고 달빛도 담아보고 청정한 저 하늘까지도 담아볼 수 있기에. 넘치는 그릇 못지않게 빈 그릇 역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람과 달빛 또 하늘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빈 그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과 또 교우들, 또 이웃들에게 언제라도 기꺼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그 빈 그릇의 크기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 빈 그릇의 숫자만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평화와 안식으로
또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넘치는 그릇을 비워서 빈 그릇으로 만들고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기쁨과 행복을 가득 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허한 저희의 삶, 덧없는 저희의 삶을 저희의 힘으로, 물질과 소유의 넉넉함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완고함과 아집으로 채우려고 하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너무 많은 음식으로 또 너무 많은 집착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 삶을 비워낼 수 있게 하셔서 그렇게 비워진 저희의 삶에 바람과 달빛, 하늘이 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기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